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롬을 낳고 헤스롬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요즘 그 정치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로 떠들썩하죠. 예. 혼의 자식이냐, 뭐 있느냐 없느냐. 그 시비를 가리는 데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죠? 유전자 검사, 감식이라고 하죠. 100%라고 그래요. 혈통적인 부자 관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DNA도 하나님과 일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살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살몬과 라합의 DNA를 그대로 가진 자가 보아스 같죠? 보아스가 되겠죠, 그죠? 보아스는 그래서 살몬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겠죠. 옛날부터 그 용장 밑에 약조롭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상으로 길러진 자는 그 쫄병들도 다 강한 자가 되겠죠. 소는 그 주인을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질이 개팍하면 소도 개팍해지고 주인이 성질이 온유하면 소도 온유하대요. 그 어떤 성분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살모는 용사 중에 용사였죠.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적진에 있는 라합을 구했듯이 그의 아들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이 다분히 충만하겠죠. 왜 그렇게 됐냐? 특징이 뭐냐? 훈련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몬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고난 속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달겨들지요. 하나님을 껴안으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알고 껍데기에 붙어있는 쭉정이 어떤 성분들을 자꾸 솎아내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죠. 그래서 농부가 알곡을 이렇게 완전히 끄집어낼 때 키질을 하죠. 그러면 알곡은 점점 주인 쪽으로 다가오고 껍죽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가다가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죠.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귀 본능을 발휘하지요. 그래서 징계가 증가될수록 세상을 놓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열매적인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연어는 희귀 본능의 대표죠. 그죠? 모천 어린 치어를 방류로 하면 그것이 바다로 나가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살아내다가 나중에 그 알이 다 이렇게 속에 꽉 차게 되면 모천으로 올라갑니다. 모천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댐들이 막 건설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미터 높이의 댐 높이도 막 날아다녀요, 연어가. 날개가 있듯이. 그리고 천적인 곰 같은 그런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걸 막지 못하죠. 모천으로 귀하고 싶은 그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이러한 희귀 본성과 본능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완성으로 전개되는 그런 이치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본향을 향한 발걸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연어가 살아가는 그 4,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그 연어의 생애가 곧 고난이요, 모험이요, 내적인 번성이고 동시에 충만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모험이고 그것이 사실 번성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책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가 나중에 하천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어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기록을 됐지만 알고 보면 존재적인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한 존재가 열두 보석으로 빛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신비가 바로 성경 얘기거든요. 완성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몸, 한 영의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죠? 맏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베드로 요한도 맏형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친도 예를 들어서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형도 형제관계 그냥 그죠? 예. 뭐 부모라고 할지라도 다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무나 친구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그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친구, 아브람과 같은 벗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혹은 친구, 아내처럼 좋은 친구 사실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친구잖아요. 남편처럼 좋은 친구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아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살몬이고 또 보아스였었어요. 아버지 살몬은 멸망성인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했듯이 보아스도 그 영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나라고 하는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성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영으로 또 오셔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좀 아까 456장에서 찬양을 했죠. 보아스 뜻은 유력한 자다. 잘 아실 거예요, 얘기죠? 유력한 자.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 기둥 이름이 보아스, 야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두 중인의 상징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아스와 야긴은 전능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의 두 기둥.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신약교회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었는데 왕과 제사장 같은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죄성, 세상성을 정복하고 밟고 다스리는 자가 그게 왕이잖아요. 다른 게 왕이 아니고 성경적인 왕은 자신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남을 중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중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면서 중보를 어떻게 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주는 사역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사역이 가장 이상적인 그 제사장이죠. 멜기ጼ덱, 의의 왕, 의의 왕이죠. 멜기세덱. 사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복음의 사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좀 틀리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어떠함을 채울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 가장 밑바닥을 체험한 자, 슬픔과 눈물을 아는 자. 그래야 그 심령이 전이 되어서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죄인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깨달은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액면적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면 주님이 저 교도소로 갔어야 되죠. 구원하러, 그죠? 제 아는 어느 옛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 한 분이 맨날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은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그 중단하시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당신 먼저 구원받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이도 지긋하신데 저는 그게 단점이야. 아무한테나 그냥 직언을 하는 게 불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관계가 끊어졌어. 그것이 자랑이야. 그분은 만나면. 물론 거기에 계신 영혼들도 누군가는 구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주체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의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의 제사장은 생명나무죠. 생명의 실제를 가졌기에 열매인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에너자임이라고 그래요. 에너자임.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의 뭉텅거리죠. 주님이 진리 뭉텅거리였잖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 발가락의 때까지도 예수님은 진리로 뭉쳐졌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다 생명으로 뭉텅거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아스가 생명나무였는데 그가 기업 무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룻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 끊어진 자에게 대를 이어주는 것을 기업 무르기를 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놨죠. 죽은 자의 생명을 떼내고 자신의 생명을 이식시켜주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명이 끊어진 자죠. 생명의 연속성이 끊어졌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또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두 아들이 있으면 자기 생명이 이렇게 이어져 갈 텐데, 두 아들이 죽었죠. 또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아들을 또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나오미가 그랬거든요. 그 두 자부한테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태에 생명이 사실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니들 갈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룻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끊어진 자를 살리는 스토리가 룻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룻기가 지금. 룻기는 그래서 구속사의 진수죠. 에키스. 딱 4장밖에 없지만. 구원의 ABC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구원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구속에 대해서. 영의 구속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완성입니까? 아니면 중간 과정입니까?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죠. 여섯째 날이거든요.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네. 완성은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삭을 모래 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룻기 보면 500까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데가 룻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또 잘 모르니까 전체인 줄 알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죠. 이걸 아는 게 이게 키포인트야. 룻은 나오미의 새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이름을 룻으로 표현한 거예요. 속사람에 새롭게 표현한 거예요. 새 생명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보조 교재일 뿐이에요. 룻은. 그 룻기는 지금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로 이제 입적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자기 아들로 안음으로써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죠? 예.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예, 룻기로 가서 잠깐 룻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하기 쉬운데 다 읽지는 않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한번 읽죠. 룻기 1절.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앞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났죠. 사사 시대의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알죠? 막 설명했죠? 찬송부 부를 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믿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기갈이 오겠죠. 흉년이 오겠죠. 그래서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쭉 나눈 얘기예요. 4절부터 있죠.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가 6절에 그녀가 그녀예요. 이제 나오미니까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이제 나팔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심령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 이제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가상 세계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난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 성령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향하다가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년쯤이라고 그랬죠? 4절 끝에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어떤 충만한 시간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변화되기에 충만한 고난을 받은 기간이죠. 이제 때가 찼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예,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얘기들이 두 며느리 중에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인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오는 얘기가 이제 쭉 써 있죠. 이런 어떤 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이런 혹독한 사건이 안 오면 나오미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욥처럼 천연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타고난 천연적인 사고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거든요. 이게 마귀적인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불못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지금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나오미가 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압이냐 이거지. 나오미의 신앙 상태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화려해 보여도 좋은 믿음으로 보였어도 그것이 모압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영이. 암몬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다른 영, 다른 하나님, 다른 신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모압이 어디죠? 이제 물리적으로 모압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요단강 동편이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길랏 나못, 아합이 좋아했던 곳.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거예요. 아합 왕이 추구하려고 했던 길랏 나못이 모압과 암몬 땅에. 거기는 바산의 암소, 살찐 암소들이 살던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요. 그죠? 한마디로 몽학 선생의 정신세계를 모압으로 표현해서 성경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의 가르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끝자락인 모압 땅 느부산에 올라서 모세가 죽지요. 그 느부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만 죽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는 거예요. 세례요한까지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니까 세례요한은 못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다 비유예요, 비유. 세례요한은 들어갔죠. 원래는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세례요한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헷갈리죠, 그죠? 손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 딸하고 간음자 음녀의 씨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알의 영을 가진 자들의 신앙 상태를 모압과 암몬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기는 물이 많지요. 제가 이제 그 롯의 믿음이라고 하는 금갈대 청량에 쭉 11번 연재를 했었는데, 한 80% 이상은 표현해놨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누림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기복신앙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린애 때 은혜 많이 찾는데, 그래, 은혜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근데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냐 이거예요. 예? 요단강을 걷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면 자기 자신이 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모압과 암몬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말하는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혜가 틀리다고요.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예. 그 깨어지지 않은 자들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를 하나님을 이용물로 삼기 위한 이 은혜예요. 예? 그러나 깨어진 자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가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 완전히 차이가 틀려요. 할례 받았느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오미를 할례 받지 않은 나오미를 지금 할례를 치른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암몬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분명히 내린 곳이 신명기 13장에 있는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신랑과 신은 남자의 뭐 생식기인데 이것이 없으면 그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한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생자는 이 씨가 아버지 씨인지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씨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스마엘, 에돔, 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0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까도 10이라는 말을 썼지만 완전히 못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10대 그럼 11대는 들어가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강조한 거예요. 10대까지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또 재밌어요.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생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암몬과 모압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10대뿐 10대도 못 들어오는데 영원히, 결국은 도찐 개찐이에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 더 강조한 것 뿐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 사상은. 왜 그러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만약에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룻기에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그 여기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비유지요. 어떠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모압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 우리들도 뭐 모압과 암몬보다는 더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 자가 이제 된 것으로 비유가 되는데 모압 여인 롯은 하나님 족보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누구냐?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화려한 신앙은 마치 음녀가 지나가는 사람을 홀리려고 치장한 모습과 같은 거짓 믿음으로 포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여자는, 그 성도는, 그 교인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에 앉아있는 7머리의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 잔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음료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소원 목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날마다 마시는 자였어요. 음료. 주님의 피가 들어있는 생수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금잔을 가졌다고요. 화려한 금잔. 세상의 누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요단강을 안 걷는 자들의 신앙의 행실이 바로 이런 음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이라고요. 불의. 어떤 악한 짓을 해서 불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요. 네가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거니와 네가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상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했어요. 천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의요,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큰일 날 짓입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악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자칭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 밟으실 것이죠. 나오미야, 너의 신앙이 지금 바로 모압의 신앙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오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속 사람의 어떠함을 직시할 거 아니에요.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 물이에요. 죽음의 물, 죽음의 강. 요단강, 우리가 옛날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육신의 죽음을 건너는 게 아니고 자아의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죠. 요단강을 죽어서 건너야 돼요? 죽기 전에 벌써 건넜어야 돼요? 벌써 건넜어야 돼. 안 건넌 자는 다 악이라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아직 못 건넌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좀 제발 건너게 해주세요. 그 요단강에 나한테 왔을 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요단강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맥 거둘 시기에는 요단물이 항상 넘친다 그랬죠. 요단강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라고 항상 자부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쭉정이와 알곡이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 속에서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요단강의 실제예요. 그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로 말하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래 죽음에 내어줘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뒤에다 대고 콩알콩알 말하는 이게 잘못돼. 이건 알면 못 듣게 쫑알쫑알. 왜? 남아 있어서 그래. 알면서 실행되기까지는 그 세월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걸음마할 때까지 뭐 3,000번인가 30,000번인가 넘어진다면서요. 그냥 직방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요단 사건이 안 오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동편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은, 그래서 예차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행악자들이다라고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육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자들이죠.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혹은 자기 재능이라든가 혹은 자기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5장, 16장, 예레미야 48장, 스파냐 몇 장이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으로 가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 이사야서 15장. 1, 2절만 읽고 딴 데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죠. 모압의 그 도시가 이제 알이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길도 요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모압의 성읍과 길이 다 망하고 황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압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모압 백성들이 모압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간상 제가 요거는 2절 한번 읽어보죠. 예. 2절 중요한 말이 나왔네. 그들은 바알과 디몬 신앙과 올라가며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며 수염을 깎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느보와 메드바는 겉으로 볼 때는 성읍의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왜 성읍의 이름들은 그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을 성읍의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느보는 원래 그 바벨론 신을 얘기해요. 바벨론 신. 그래서 지혜의 신인 아벤누코의 아들이에요. 네? 아벤누코. 그래서 아벤누코가 다니엘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그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벤누코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의 신처럼 되라. 네? 지혜의 신의 아들이다. 아벤누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느보, 아벤누코의 아들 느보. 베드바도 어떤 그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옛날에 머리털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깎고 그랬대요. 수염도 깎고. 그건 뭐냐면 머리털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상징하거든. 성경에 보면. 그 수염을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련함, 인생의 노련함이 없이 경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노년의 그 지혜가 모아져 있는 그 노년의 중년과 노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래서 그런 생명성이 결여된 그런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그냥 가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도다. 자,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죠? 결국은 12절처럼 모압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자기가 인본적인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써서 자기를 쳐서 이렇게 봉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기도와 그 헌신과 봉사와 그 헌물이 다 무효하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년 내에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다 그것이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까지만 보고 이제 예레미야로 가서 더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 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평안하고 그 어떤 그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는 압력이라든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처음에 담아서 그 위에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른 데로 옮겨야 그 정미한 술이 되나 보죠. 술의 그러니까 깨끗한 맑은 술이 되나 봐요. 근데 술 처음에 담은 그대로 이렇게 떠먹으니까 나중에 먹을 때 어떻게 찌꺼기가 좀 있겠죠. 예. 이게 좀 이렇게 뭐 소리가 들리나요? 마이크에서 그러나? 에코가 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술로 표현됐는데 그 찌꺼기가 있는 말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죠. 1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모압의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교회들 그런 것들을 다 풍지박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존재성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무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이 맹세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느냐, 이 시대의 선교사라고 하느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느냐, 부흥사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라 이끄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심히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자여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나중에 심판을 받고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였던 막대기 지팡이가 꺾어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토한 것, 세상성을 다시 먹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개가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눕는 것과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의 신앙을.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유지요. 그 어떤 모압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라든가 어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6절, 4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모압 사람들에게 46절에 금오수 백성처럼 이렇게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악을 행하는 대로 평안한 대로 놔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만드는 교리 속에서 부흥하고 번성하고 큰 성 바벨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서 소수만 징계받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자는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다 고난을 보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해치하고 분해하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띵가띵가하고 풍악을 올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도 안 나오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죠. 안 나오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모압에도 써놨다. 41절에 보면 말일에 희복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보낸 장풍에 맞아 쓰러져서 옛사람의 본성이 깨어져 버린 자, 나오미와 같은 자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법이죠, 법. 그죠? 처음 받은 법이에요. 율법 사상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그랬죠. 남편은, 로마서 7장 4절에 남편은 법이다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근본, 뿌리가 그 남편인데, 그 율법적인 남편을 먼저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율법이 이제 끝나야 참 가부가 돼서 아무한테나 결혼해 나가서 혼인해도 그 간음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율법적인 사상에서 나온 그 아들이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죠. 그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기복신앙적이고 인본적인 사상으로 나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지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므로 이제 큰 풍랑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진리로 진입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룻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의 고통을 채우라고 자신의 본질이 추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마라, 스티슨 인생의 고난을 체험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된 자를 찾으시죠. 자기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라고 부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자를 보고 이제 내가 정직하다, 내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얼싸안으면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여자라고 내가 칭하지 않겠다.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내라고 하겠다. 헵시바요, 뷰라. 이사야서 62장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혹은 이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정결한 처녀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혹은 참 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주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 용어예요. 세상 용어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세상 용어에는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자를 정결한 처녀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남자를 경험하고 이제는 남자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여자, 더 이상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오직 참 남편인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된 자, 그걸 열녀라고 그래요. 열녀. 열녀는 많지 않아요. 효부 효자는 많아도요. 그렇잖아, 그죠? 열녀가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예. 나중에 연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전도서에서는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발견하였지만 1천 여자 중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연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역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남자로서. 네, 사랑으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매 시대에 그랬어요. 우린 연료가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살려면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죠. 그죠? 한 7분 정도만 더 해야 되겠네요. 나오미는 10년 전에 집도 팔고 가옥도 농토도 뭐 밭도 논도 다 팔고 파산자가 됐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려면 재력가가 나타나서 본래의 자신의 가옥과 농지를 다 청산해주고 되돌려 받아야 이제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겠죠. 그게 성경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생명을 마귀에게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생명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약에 나타나서 거죽을 입고 나타나서 그것도 거죽대기를 입고 나와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이 여호와라니까.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부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알곡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지경에 와 있는 사람은 나무 껍질이나 풀을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 반드시 알곡을 먹어야 돼. 예. 그리고 알곡이 있는 곳에 보아스가 있죠. 타작마당.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항상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타작마당이에요. 오늘도 후드려 맞고 가는 날에. 예. 거기서 룻을 만나고 볶음곡식과 초를 주고 보아스가 나중에는 그 타작마당에서 함께 눕지요. 함께 자지요. 함께 새벽에 일어나죠. 뭔지요? 그죠? 뭔지 알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래야 상속을 함께 받는다고요. 예.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 무르기의 하이라이트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예. 보아스의 생명을 가슴에 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잃었던 그 재산, 그 나오미의 생명이죠. 그걸 다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이죠. 예.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아까 나오미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10년경, 10년쯤에. 그러니까 40년분의 원금을 다 갚으려면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니까. 예. 유능한 자, 돈이 많은 자. 예.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생명의 그 기업을 실제로 무르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노인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자부 며느리 룻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이제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누구 것이 되죠? 네. 보아스의 소유가 아니고 룻의 소유도 아니고 그게 룻이 투영된 나오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보아스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형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것이 되는 거죠. 형의 대를 이어줘서 그 아들이 그 형의 가문으로 입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다.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취한 그 생명, 즉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의 속에 숨어있는 모압성을 깨트려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정말 쓰나미와 같은 그런 모진 고난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듯이 결국은 오벳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가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걸머지는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너무나 이렇게 구원을 미리 땡겨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건축될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